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는 홍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은 여기에 가까운 정자동의 창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노회 한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제 위임식 할 때 이제 노회 서기로 이제 오셔서 위임식 진행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때 오셔서 잠깐 뵙고 이제 교제를 하는 덕에 그 10월 지나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사실 목사님 통해서 이제 유 목사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오늘도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하나님 영혼의 갈망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증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우리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계신 단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려니까 좀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또 우리 교인들 몇 명이 와서 제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저희 교회만큼 대답 잘 안 하시는군요. 네, 우리가 장로교죠. 네.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첫 번째 아멘보다 두 번째 아멘이 이렇게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질문하면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으로 하나님 따라서 살아가는데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받을 것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표현은 상을 받는 현재적 상태에 대한 강조가 꽤나 있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신다, 주실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신다, 이렇게 현재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교회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생일날 태어나가지고 저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쭉 하나만 살아봐가지고 잘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또 다른 데를 안 보내셔가지고 제가 평생 아버님 밑에 있다가 군목되면서 독립하고 군목 제대하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창조교회 지금 28년째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기본적인 하자가 있다, 이걸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하고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축복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언제 가냐면 죽어서 가는 거예요. 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었죠. 천국 가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애가 손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답이 뭐였어요? 죽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일에 대한 부분이 오늘 현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저 그 순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목회하다 보면 임종을 하게 돼요.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 멱살이라도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싶은 경우도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협박하다시피 돌아가시는 분 앞에 지옥의 불이 있습니다,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저는 죽어 천국 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죽어서 가나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출범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 쓰죠. 이미 아직 뭐 이런 표현도 신학교 가면 해서 막 참 외웠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시작됐는데 누리고 계신가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너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은 뭐 이렇게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 돌아가셨지만 이제 처음 출발은 이렇게 재건파라고 아주 무서운 교단에서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김인년생이신데 옥중성도십니다. 아버님이 19년생이셔요.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조금 늙었어요. 손주도 있고요. 네, 아버님이 보수적이지만 제가 어쩌다가 오순절 분들이랑 많이 만나게 됐어요. 갔더니 주로 간증이 그런 것도만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으셨나 하고 들어봤더니 그 집이 참 좋아가지고 그 집을 새벽기도 끝나고 맨날 돌았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이 너무 비싼 집이었는데 그 집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값에 쌌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얼마 안 내고 그 집을 자기가 딱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 시험 들죠. 뭐 집을 못 가져보니까 더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 받은 겁니까? 여기 조금 수상한 느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분명하죠. 부도 나서 자기 집 경매했던 분이 그 간증 듣고 하나님이 가깝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복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름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되는 거죠. 집을 팔았는데 내가 싸게 팔았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집값이 확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을 그렇게 팔았잖아요. 저희 아들 공부시키느라고 이제 집 처분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집을 파는데 집값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빚을 끝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게 팔았더니, 아니, 계약 끝나자마자 오르는 거 있죠? 몇 천씩. 마음이 왔다가, 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건가 아닌 건가 하는데 마지막 사인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가지고 집값 오른대요. 그랬더니 불안해해요. 도로 환수해 갈까봐. 그래서 집 사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넘겼죠. 그냥 잘했죠. 예, 이게 대답하기가 계약하는 순간에 있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어떠세요? 대인 면접 때 쪽집게 학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거기서 다 이제 자술서랑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다 쓰고 면접 연습까지 잘 시켜줘가지고 그대로 쫙 사실이 아닌 얘기를 쫙 풀어가지고 그래서 S대에 합격이 됐어요.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그 분위기상, 이제 강사 분위기상 뭐로 대답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네.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정말 재앙으로 생각하냐고요. 자,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으면 내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이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이 은혜를 고백하죠. 제가 저 20대에 순천 애영원에 갔다가 거기 양장모님 만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젊은이들이랑 같이 봉사하러 간다고 간 거예요. 애영원. 이제 우리도 나병 환자 봉사 좀 해보자 그랬더니 같이 가는 사람들이 거의 끔찍하게 생각했지만 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갔더니 밥을 차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환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전환되신 분이라서 옮기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걱정이 돼야 한대요. 아,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근데 전도사인데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근데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은 다 잘하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잘 먹어요. 그냥 먹는 것만 보면 그 음식이 가져다 주는 맛이 쫙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 차려주시는 거 맛있게 먹었어요. 딴 애들은 진짜 못 먹더라고, 같이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막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 이제 그 할아버지들이 왔는데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성경 암송을 하시는데 한 장씩 하시는 거 있죠. 이사야 한 장을 암송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암송을 다 끝내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오셨다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양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이 나병이 천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병에 걸려서 이 애양원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드시면서, 이게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서. 내가 하늘나라 가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확 꽂힌 충격이 아직도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정말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중요한 종착점입니까? 이게 되면 소위 말세론이라고 염세적이고 이 세상 뭐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늘로 침투해 오는, 그 나라가 오늘을 점령해 오는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오니까 저희는 찬송가만 불러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28년 돼서 옛날에는 찬송가 많이 불러야 됐어요. 그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찬송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주로 새벽에 찬송가만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혹시 그 찬송 아세요? 아, 예, 아시는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 다 좋아하는 말인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찬양 믿으시나요? 예. 만사형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만사형통이 뭐예요? 만사형통이, 여러분,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게 만사형통인가요? 근데 찬송가도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가 그걸 빼고 부르고 싶은 거 있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만사형통하리라 이러면 좋겠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에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너무 무서워.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형통이에요? 성경에 형통한 자, 이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형통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언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창세기 39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갔더니 뭐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풀려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보디발의 집이 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요셉이 하는 일이 풍성해지면 요셉이 부자 됩니까? 보디발이 부자 됩니까? 요셉이 뭘 얻습니까? 보디발이었습니까? 노예라 신분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결과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형통한 자가 주님 바라보고 진실하게 노력해서 그 집을 축복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쯤 이상한 아줌마가 좀 느끼하게 계속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거절했어요. 옷을 붙잡았는데 그 옷을 그냥 또 벗고 그냥 나갔어요. 그걸 벗고 나가냐고요. 그냥 뺏어가지고 나가든지, 아줌마 우리 전도 폭발합시다 하고 그때 시작을 하든지 이러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알았죠. 연약함을 알기에, 젊은이의 정욕을 알기에 뛰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사실요 정결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모습입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감옥 가는 거죠. 어떠세요? 진실하게 살다가 감옥 가면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저 뒤에서 목사님 한 분 아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복인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건 말씀을 보면 복인지 알게 되잖아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디발의 집의 감옥이었고, 보디발은 어떻게 보면 요셉을 배신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노예가 여주인 건들면 감옥에 가둡니까? 죽입니까? 우리나라도 죽여요. 여주인 건드렸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둔 건 어떤 겁니까? 그것도 자기 감옥은 보디발이 뭐였죠? 시위대장. 그러니까 주로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궁에서 사고 친 사람들 가두는 감옥인데 거기다가 집어넣어 놨다고요. 그게 뭡니까? 묻겠다는 거죠. 사실 보디발쯤 되면 부인도 권력 아니겠습니까? 이거 얘기 문제 삼으려니까 장인 생각이 나니까 그냥 네가 당해라 그러고
요셉을 요셉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충성을 다했는데.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뽀도독 깔았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예? 보디발이 나중에 중요한 죄수들이 오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겨요. 보디발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을 어떻게 대했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상상이 가요. 보디발 쳐다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부인 때문에 힘드시죠? 이러고 지낸 것 같아요.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억울함과 어려움들이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힘든 걸 그냥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제가 좀 뜨거운가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근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여러분, 총리 대신 아무나 시키나요? 우리나라의 총리를 파키스탄 노무자 왔다고 시키겠어요? 똑똑하다고? 애굽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을 요청했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준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애굽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애굽의 정치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애굽 황실의 언어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사실 애굽 총리 MBA 과정이죠. 고난의 통과가 눈으로 보기에는 배신당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감옥에 던져진 요셉의 삶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요, 좌절이요, 문제요, 비극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강사도 왔는데 분위기 따라서 아멘은 해주셔야죠, 그죠? 예. 여러분, 팔복이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신 복이 우리를 위한 복인 거 믿으시죠? 팔복은 안 받으실래요? 예, 믿으시죠?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아멘이 잘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는 아멘이 되는데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 안 받고 받는 법은 없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어떤 어감이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된 너희야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마카리오이라는 말이 영어로 hilariously happy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미칠 듯이 기쁘다. 너무나 기쁨이 폭폭폭폭 솟아나지. 그래,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열심히 팔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팔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셔서 여러분이 팔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고민은 이거죠. 이 복을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가 하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또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열어놔도 주님 비집고 들어가셔요. 예수 믿을 때 뭐 마음은 활짝 열고 영접하신 분 흔치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마음은 활짝 열고 영접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예수 믿으신 분은 그 즉시 그 신학교를 가시든지 아니면 신학교 가실 필요도 없어요. 바로 선교지로 나가서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일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파서 교회 나가면 좀 병이라도 날까,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가면 위로라도 받을까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좋다니까 영접기도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그거 지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고 수고스럽게 하고 묻는데 거기다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렇게 대답했더니 따라하라서 따라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갑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교회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셔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잡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나도 또 하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좋으세요? 편안한 게 좋으세요? 이게 있잖아요. 본성상 대답해야 되는 게 있고 본성을 거스려 대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여러분 그런 원해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뭐를 맺어요? 돌감람나무를 맺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줄기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이렇게 붙여놔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게 원의 법칙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원의 원칙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성으로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고난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신 분 좀 혹시라도 계시면 끝나고 꼭 만나주세요. 제 고난 나눠드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 주세요. 저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 아침에도요, 주무시는 게 좋으세요? 여기 나오시는 게 좋으세요? 잘 모르세요? 자는 게 좋죠. 조금이라도 자면 그래도 피곤이 좀 덜 하잖아요. 여기 나오셔서 지금 어쩌다가 제 처음 만나는 목사가 핍박하는 걸 이렇게 당하면서 오늘 설교 길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면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사실 이 시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우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요, 비교는 보이는 걸 합니다. 현재 고난도 보이고 나타날 영광도 보여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고난만 잔뜩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로마서 8장 18절이 중요한 비밀 하나를 보여줘요. 생각하건대라는 말로 시작해요. 생각하건대.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내 마음에 묵상했던 것과 삶으로 살아본 것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못 나갈 때 은혜도 같이 놓고 가시는 분이 꽤나 많아요. 지난주 주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근데 저도 가끔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라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붙잡고 살아가서, 여러분 영성의 일기를 쓰라고 잘 못 써요. 여러분 이 일기 쓰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실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 대부분 헤매고 넘어지다가 고난이 좀 생기면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지혜로우신 분들은 고난 오기 전에 잘 쓰시는 거고요. 이걸 써나가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건대라는 말 표현에 있는 비교할 수 있는 현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 결론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방주를 거의 100년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 보는 분위기 속에서는 500세부터 600세까지 애 낳고 방주 짓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노아의 제일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홍수 났을 때 건져질, 그것도 자기 집 식구 살 거가 아니라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방주 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를 봤어야지. 이 배가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는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진 거죠. 홍수가 날 거다. 모든 게 잠겨 생명 있는 것들은, 호흡으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을 거다. 방주를 짓고 노아의 집을 구원하고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라는 말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비유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신앙의 전당에 오르셨어요. 이분들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는 살아났어요. 딴 사람들은 다 물에 빠졌어요. 왜 방주에 안 탔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방주 탈 마음이 생깁니까? 비가 오는데? 여러분, 비 오면 우산 쓰죠? 비 오면 우산 쓰지 이것 때문에 빠져 죽을 거라고 배로 가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 내리는데 이거 여기가 잠겨서 내가 죽을 거라는 거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차오릅니다. 이거 좀 수상하네. 그럼 물 차오르면 바로 배로 갑니까? 방주로 갑니까? 조금 높은 데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게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떠다녔고, 물이 더욱 많아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하의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 친구가 삼각지에 살았었는데 저 어렸을 때 물에 삼각지가 잠겼어요. 그 다음부터 걔네가 좀 삶이 어려웠는데 걔네 집은 꼭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절대로 잠기면 안 된다. 집에 가봤더니요, 장롱 위에 얹어놨던 유리잔에 물이 찼더라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집을 떠난 다음부터는 맨날 산꼭대기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차오를 때 어디가 안전한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병이 걸리면 그 병은 어느 병원 가야 잘 해결한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됩니다. 물이 차오르는데 처음에는 방주가 떠오르지만 방주가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 방주는 물에다 출렁거립니다. 둥둥 떠다니는데 목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난에 젖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이라고 표현하는 고난에 닿아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좀 괜찮은 사람 보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통장 신용불량자 되게 생겨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통장에 돈이 넘치게 많네. 이자도 다 못 쓴대요. 이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 부러우신 거가 혹시 그러신가요? 그러신 분들 계시면 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자고. 제가 나눌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할렐루야. 산이 있고요, 방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물과 상관없이 높은 산은 물과 상관없이 뽀송뽀송한 채로 방주 떠다니는 걸 구경하고 뭘 그런 데를 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의 높은 산이다 물에 잠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들어요. 정치적으로 성공하셨대요. 식구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결국 그 집은 깨지고 엉망해요. 삶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이라 그러지만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돈 많이 벌었지만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요. 근데 우리는 떠다니는 방주에 있기보다는 높은 산을 자꾸 부러워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방주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 믿고 방주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높은 산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고 되게 좋겠네요. 맞아, 저렇게 노력을 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생활의 현실을 경험하는 능력 안에 서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방주 말고 홍수 났을 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날아다니는 새죠. 다른 거 다 물에 빠져. 사자, 곰, 아마 곰이 좀 더 빨리 빠졌을 것 같아요. 무거워서. 사자, 곰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잠기는데, 잠겨서 다 깔딱깔딱 죽는데 새는 고고히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죠? 150일 동안 나를 수 있어요? 370일 동안 먹을 거 없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증언하는 대로 새들 다 죽었습니다. 방주만, 새들은 방주 꼭대기에 올라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올라가도 먹을 게 있어야죠. 다 죽었어요, 다. 그 결론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허망하다. 돈이 헛된 것이요, 정력이 헛된 것이요, 명예가 헛된 것이라는 걸 얘기할 때 모르지 않게 다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방주 타신 걸 기억하시는 겁니까? 방주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중심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두 문화를 대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는 지구라트가 있는 바벨탑 같은 요새가 아주 잘 발달해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성읍 문화가 있고 장막 문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방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장막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무슨 놈의 장막이 시멘트로 쳤냐고요. 층층이 쌓여 있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장막이라 그래요? 장막이니까. 장막 생활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 문화를 대표하는 바벨탑은 사실 홍수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무지개라는 캐쉐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그냥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이 캐쉐트가 뭐냐면, 이 무지개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 비를 쏘는 활이에요. 레인보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 심판이 쏟아져서 멸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거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았죠? 홍수가 또 날까 봐. 하나님이 홍수 난다 그러셨어요? 안 난다 그러셨어요?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은 활을, 레인보우를 이렇게 거셨죠.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활이 당겨지면 화살이 땅으로 꽂힙니까? 하늘로 갑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가도록 활을 거셨어요. 심판이 작동돼야 한다면 내가 맞겠다 선언하시면서 사랑의 활을 거셔서 우리가 무지개에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싫은 거예요. 흩어지면 심약한 놈 데려다가 좀 일도 시켜먹고, 어리버리한 놈 내가 끌어다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살자, 너 가지마, 너 이거 청소해, 까불어,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죄인이 아는 거죠. 나는 심판받을 것 같아. 그럼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홍수가 나도 까딱 없는 걸 지어보자,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그걸 선택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는 성을 쌓고 계십니까? 그 성에 갇혀서 미워하고 싸우고 성 그늘에 곰팡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막 생활로 축복받은 거예요. 장막 생활의 비전이 스가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고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자꾸 남의 성이 부럽다는 거죠. 분당에 사니까요, 판교에 있는 집들이 부러워요. 여기는 밤에 훨씬 예쁘더라고요. 집이 없으니까요, 집 있는 분이 부러워요. 있다가 없어지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믿는 거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펼쳐놓고 믿는 거다.
성경 펼쳐놓고 말씀 읽어가면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주시는 해방을 경험하고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견디어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이 요셉의 일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망한 일이요 문제요 어려운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구속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가 범죄하여 망가뜨린 것조차도 재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 따라 가는 겁니다. 왜 자꾸 세상이 부럽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방주가 흔들려도 이것이 구원인 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장막 속에 있어도 그저 칼로 쭉 째면 금방 찢어지고 도적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갈 것 같은 삶에 내가 노출돼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형통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말씀 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기억하며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려운 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욥 같은 고난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욥의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레벨이 돼야 받아요. 이렇게 수준대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의 어려움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의 손 붙잡고 우리 함께 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함께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점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 하늘의 복을 결정하세요. 예수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보장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게 하신 그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높은 산이 아니라 방주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바벨탑이 아니라 주님 믿고 살아가는 장막을 선택했습니다. 이 삶을 즐거워하며 이 삶에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